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할 때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 해가 끝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겠다. 그런데 그런 한 해가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들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왔는데 그 미국의 기독교 연구소에서 평범한 교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인의 인생을 70년의 생을 산 사람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래서 통계를 냈답니다. 한 사람을 통계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그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잠자는데 24년, 일하는데 11년 걸렸대요. 오락하는 데는 8년, TV 보는데 7년, 기다리는데 6년. 이 기다림, 사람도 기다리고 뭐 어떤 일을 기다리고 어떤 만남을 기다리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6년 정도 되고요. 걷는데 6년 걸렸답니다. 그리고 좀 폼 잡고 모양 내는데도 똑같은 6년이 걸렸어요. 어디 나갈 때 이렇게 뭐 꾸미고 이러는 것도 6년. 전체 인생 수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책 읽는 데는 3년 정도 걸렸고 대화하는 것도 한 3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데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다. 평생 70년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그 시간을 드린 것은 한 6개월 정도. 그 70년 중에서 내가 의식을 하거나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의식적으로 교회 간 그런 시간들은 6개월. 교회에서 졸던 시간 빼게 되면 더 줄어들죠. 와가지고 씻고 졸다 가게 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내내 줄고 있는 남편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아내의 반응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남편들이 많이 졸고 있단 말이죠. 그때에 남편들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그 마음이 든대요. 왜 저렇게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졸고 있을까? 뭐하러 교회 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 든대요. 옆구리를 툭 치면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집중 좀 하시오 좀. 이 영에 온 거. 옆 사람 보기 창피해가지고 같이도 못 앉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또 존다 또 졸아. 아이고 이 인간하고 통하는 게 없어 이제 이런 마음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 아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설교 시간 내내 졸아요.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또 깨어나요. 이게 또 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 시간 딱 돼서 다른 데는 말짱하고 막 그러고 얘기도 잘하고 그러다가 설교만 딱 시작하면 그때 눈을 스르르 감고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또 번쩍 또 눈을 뜨게 돼 있단 말이죠. 그 헌금하게 또 뒤적뒤적 또 이제 주머니를 뒤져서 이제 돈을 찾아요. 그 모습 보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숙박료까지 내야 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쉼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후회가 많아요. 주는 것도 못 받아 먹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 그 지나온 일상들을 회고하게 되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후회한다 그래요. 첫 번째 어떤 후회냐?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야 베풀고 가난하니까 베풀 게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좀 더 나누며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아무리 막 긁어 모았고 움켜 주었는데 별것 아닌 거라는 거죠. 죽을 때 되니까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어리석게 살았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좀 베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살았을 때는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 이런 자기가 참지 못하고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내가 참지 못해서 이 일을 그르쳤다. 할 일을 못했다. 이제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데 뭐 한 번 살다가 죽는 건데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을까? 왜 짜증스럽게 살았을까? 왜 힘겹게 살았을까? 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죠.
마음만 바꾸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마음만 바꾸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루를 선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들을 받아들이면, 이걸 은혜로 우리가 느끼게 되면 사는 게 행복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조건, 시간, 세월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 속에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떠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고요. 정들었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렸을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아쉽고 후회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후회를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나은 기대가 있고 잘 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매사에 시작을 잘 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끝맺음이 아름다울 때에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남아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실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11장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남은 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구원의 단어입니다. 은혜의 단어란 말이죠. 로마서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형성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어. 지금도 은혜로 택하여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죠. 하늘에서 누가 불이 내리는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들이 단합을 해서 왕비와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단 말이죠.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충만했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겠지. 그런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둔한 거란 말이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협박에 두려워하고 있고 위협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배신자들이 오히려 기사가 등등하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 지금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죽었잖아. 변절했잖아. 지금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걸.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사무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네. 나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도와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홀로 남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포이기도 하고요. 나밖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날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누군가 함께 해주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노회 총회 일할 때에 제가 혼자 했으면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지해 주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가고 함께 있어주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었고 노예가 사라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가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혼자 한다?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혼자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서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자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너는 볼 수 없고 너는 알지 못하지만 7,000명이나 된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남은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떤 때이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끝까지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 우상이란 말이죠. 오늘로 말하게 되면 바알은 재물의 신입니다.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소유해서 자랑할 만큼 대단한 것,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재물이 있으면, 즐길 거리가 있으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죠. 이 소유를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요,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차이는 다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에 만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네, 이런 찬송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만족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외부에서 무슨 돈이 많거나 좋은 일들이 있거나 재밌는 일들이 있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재물이나 탐욕에 만족하려고 하다가 미혹을 받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요, 끝까지 남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은 필요의 대상인 거예요. 잘 쓰도록 이 돈이 주어진 것이지 자기 챙겨 모으라고 돈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꾸 미혹이 따르는 거예요. 이 돈을 챙기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지, 미혹이 따르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많아지게 되고 재물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돈이 없어도 근심인데요, 돈이 있어도 근심이라 그 말이 있어. 늘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서 들어봐도 늘 모자라다. 돈이 있어 쓸만한 사람도 돈이 모자라다 그래요. 조금만 벌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월급을 적게 받았을 때도 돈이 월급 적다고 막 그러다가 월급이 올라가 돈이 많아도 그때도 돈이 적대요. 돈이 없대요. 아니, 있어도 없다 그러고 없어도 없다 그러고 이게 돈이라면 물질이라 그 말이 있어. 바알이라는 재물을 신으로 삼게 되니까 맨날 아쉽습니다. 맨날 모자랍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느는 것이 어떤 건 불평만 들어가요. 맨날 없다 그러니까 불평만 들어가요.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자꾸 많아지게 돼 있단 말이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갈팡질팡하는 것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겨서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거든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탐심이란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재밌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을 것만 같고 그런데요, 이 예수 믿는 재미가 정말 이 깊은 재미인데 이 재미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 세상을 보니까 재밌게 살아가요. 그냥 뭐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그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가 축제예요. 볼만하고 놀만하고 즐길만한 이제 그런 그들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꾸 이제 마음도 가고 눈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한 발 두 발 뒤로놓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싫어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가증하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살아계시는데, 엄마 아빠 계시는데 그 엄마 아빠가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래서 예비 부모님을 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용돈도 잘 주고 평소에 잘해주던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아저씨 아줌마를 우리 아빠랑 엄마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이 되고 엄마도 둘이 되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에게도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신부름도 잘해주고 막 그래요. 자주 찾아가고 그래요. 진짜 아버지 지집에 있고, 근데 좀 돈이 필요할 때는, 쩐이 필요할 때는 가서 동네 아저씨한테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아양 떨어서 돈도 좀 받아내고 그런단 말이죠. 동네 아줌마한테 엄마 엄마 그러면서 용돈 드리고. 근데 진짜 엄마에게 하는 것만큼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꿀꿀하겠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네가 네 집 자식이냐? 네가 도대체 너 네 아들이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내가 나 길렀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네가 어디 가서 엄마 아빠라고 그 짓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근데 우상에게도 아버지 그로 부른단 말이죠. 뭐가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다고 보는, 그래서 가증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뿐 아니라 다른 믿을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재물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죠.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할까 봐 불안하고요, 좋아하는 걸 잃어버릴까 봐 또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자기는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를 하는데 자기 마음은 솔직히 자유로움이 없단 말이죠. 왜? 두 마음을 가지니까 자유로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속에 보상심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네 평안하지 못한 것을 좀 가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포장해,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헌신으로 포장하는 거죠. 왜 헌신으로 포장하냐?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그 미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미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시간 지나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남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자신이 있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용기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믿을 수 없단 말이죠.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어지면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뭐 자식이 없거나 뭐 일이 없거나 나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 다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대단해 보이는 재물도, 그 다음에 대단해 보이는 환경도 조건도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불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겨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짜 믿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진짜 믿어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7천 명의 남은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엘리야도 몰랐을 정도로 그만큼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인정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짝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잘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게 될 때 이것은 진품이 되는 거죠. 여기 7천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늘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고 못 하고, 이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주일이 되었을 때 왕족과 함께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을 했어요. 나 교회 출석,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연락했는데, 교회 가 보니까 왕실 전담 설교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요, 뭐 신하들을 비롯해 가지고 왕실의 사람들이 다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모저모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리가 꽉 차서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도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그 왕이 궁금해 물어보잖아요. 왜 다들 안 오는 거냐? 그랬더니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폐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왜? 누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왕실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황제에게 보이려고 오는 것이지, 황제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짝퉁 가짜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거나 떠나는 경우들이 없어요. 구약의 욥과 욥의 아내는 같은 복을 누리고 같은 세월을 살아갔죠.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누린 것이고요, 당대 최고의 재벌입니다. 동방에서 재벌이니까 동양의 제일 부자, 재벌로 인정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참 풍족함을 누렸단 말이죠. 모자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부부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버지 욥에게만 슬픈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 어머니에게도 같은 슬픔과 고통이 되겠죠. 욥은 모든 재산을 다 탈취를 당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불타버리고, 지금 그런 일도 있잖아요. 뭐 지진이 나버리게 되고 갑자기 휴지조각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같이 똑같이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몸에 피부병이 돋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가위염증이죠. 이걸 욥은 막 피가 날 정도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도 편할 일 없겠죠.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읽어보게 되니까 욥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욥의 아내는 떠난 자가 되더란 말이 있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죽으라. 이 결과를 보게 되니까 욥의 성품은, 욥의 신앙은 진품 신앙이었고 욥의 아내는 짝퉁 신앙이었더라. 같은 세월을 살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짝퉁이었더라. 이걸 증명한 것입니다. 처음엔 똑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변색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같았던 칠이 벗겨지게 되죠. 불순물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품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진품인 것을 증명을 해요. 짝퉁은 새 것처럼 보여도 오래되면 될수록 짝퉁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진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유명한 사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전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교회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 신방을 가셨어요. 성도들의 집을 잘 모르니까 관리 집사님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신방을 가게 되는데 제대로 길을 가려면 차로 돌아서 이제 가야 돼요. 신호받고 돌아와서 유턴해서 돌아와서 가야 되는데 운전하는 집사님이 딱 눈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확 하고 유턴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관리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다 그래요. 충청도 사람은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빠르구먼요. 순식간에 딱 돌려놨어요. 근데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어서 경찰차가 쫙 나타납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쿠 걸렸다 딱지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다른 볼 일이 있는지 휙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권사님 한 분이 그 차 안에 있다 뭐라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경찰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우리를 못 보게 하셨네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신호 위반한 것과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걸리면 범칙금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위반해도 안 걸린다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 살면서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짝퉁이란 말이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책임을 지고, 유턴하다가 잘못 걸렸으면 벌칙금을 낸다는 그런 마음을, 이게 주님이 도우셔서 그런 일이 저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말로만 포장된 아주 그냥 정말 기가 막힌 헌신들이 있어요. 말로만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데까지 가는 믿음이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듭니다. 이 경쟁사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벅찬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 가지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석 중에 보석을 다이아몬드라 그랬잖아요. 진짜인지 짝퉁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물에 담긴 투명한 유리컵에 넣어보게 되면 짝퉁은 빛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진품은 그 물 속에서도 빛을 영롱하게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예배자로 살려면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아합 왕이라는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일 정도로 굉장히 참 영적으로 그 핍박이 많던 고난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재물, 쾌락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7천 명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반전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게 되면 기적적인 반전의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 많이 하고 절망 많이 하고 많이 속상할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이란 말이죠. 엘리야도 혼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한지,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7천 명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함께하는 적은 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많은 말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요 12명을 택했잖아요. 처음엔 흔들리던 짝퉁의 신앙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진품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가 감옥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교회를 만들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요.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더 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라고 하는 네 글자를 교통사고, 이거 세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이거 어떻게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인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줄였냐 그랬더니 붕어빵 그래요. 왜 붕어빵이냐 그랬더니 자동차를 또 붕 하고 달리다가 하는 새 빵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붕어빵 됐다는 것을. 이 말대로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것, 이 한 해를 보내고 다음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남은 자로 잘 되려면 허망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월을 보내고 믿음의 세월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고 우유부단한 이 많은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느라고 힘들게 살기보다 믿음 없어도 난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는 나가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 망해도 나는 차라리 예수 믿다 망하겠다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잘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 없이 잘되기보다 믿음을 지키다가 실패하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굴하게 어떻게 좀 잘돼 보려고 믿음을 좀 내려놓고 신앙을 좀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약삭빠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믿다 죽자, 이런 사람들 들어서 쓰시는 거란 말이죠. 믿다 죽자, 내가 예수 믿고 망하자라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두렵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예배에 놓으시고 이들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로 올해뿐 아니라 다음에도, 그리고 인생 종칠 때까지, 속된 말로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남은 자로 주어진 삶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결코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진짜 믿음의 삶 살게 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약한 것 강해지고 모자란 것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주님 첫 주일부터 주님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대로 섬기도 인도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컨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남은 자로 주어진 삶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배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생각 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예배대로 우리를 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마음 끊지 않고 오직 한 마음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이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짝퉁의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길 합니다. 모양만 가지고 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주 위에 죽으리라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자리를 지켜 도우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주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두 마음을 품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짝퉁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뿐 아니라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을 만들어가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며 올해보다 나은 다음 해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과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걸 주님에게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보장하시며 인도하시고 주님 주의 뜻대로 순종해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 주의를 감당해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